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제 공중기도를 드리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길이가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너무 길어서 22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옛날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내용들, 즉 배반했던 내용,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회개했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제 그 내용들의 이어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시고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배역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나갔던 그들의 태도를 다시금 들춰내면서 회개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케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가? 결국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그들이 걸어왔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릇된 모습을 나의 삶으로 한번 투영해보고 또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이 되었다면 우리 또한 회개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재정립하는 그러한 기회를 삼는다면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이제 그 땅을 차지한 이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지켰고 율법의 말씀을 잘 따라 순종했을까요? 그렇지를 못했지요.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우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들은 참 잘 요새화되어진 그 성읍들을 차지하고 그 땅의 기름진 논밭들을 점령하고 온갖 좋은 물건들이 가득 찬 집들에 들어가 살면서 원주민들이 파놓은 그 샘에서 물을 품마시고 수많은 포도원과 올리브 동산도 점령하고 온갖 종류의 이 과일나무들도 차지하여서 배불리 먹고 살이 찌며 주님이 주신 큰 복을 누리며 즐겁게 살았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그들은 마음껏 먹고 즐겁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모습을 향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왜?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들은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주님의 율법의 말씀을 등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읽혀 그들을 향해 배우게 하였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따르지를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넘어오는 그 중에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노라고 합니다. 그때 한 말이 뭐냐면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한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섬기겠노라고 다짐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은 온데가 없고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떠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처지 하나님의 삶을 보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잊어버리고 스스로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독적인 모습으로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좋을 대로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밤에 사사기의 내용을 살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보면 사사기의 가장 중심적인 문장이 바로 이거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없었고 오직 자신들의 마음이 주는 대로, 마음이 감동이 가는 대로 행동하고 움직였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2장에 보면 그 내용의 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사사기 2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전에 요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요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요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서 출애굽 시점으로 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대 구분입니다. 사사기 할 때도 잠시 언급해 드렸어요.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출애굽한 20세 이상 된 성인들을 가리켜서 무슨 세대? 출애굽 세대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세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출애굽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그 땅에는 요수아와 갈렙, 부른 찬양처럼 그 땅을 달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만이 그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출애굽 세대는 광야 시대 때 어떻게 해요? 다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에는 어느 세대가 들어갈까요? 광야 시대에 태어났던 그 세대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죠. 이들은 여호수아의 인도함에 따라서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장본인들입니다. 이들은 출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이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방금 읽었던 사사기 2장 6절 7절의 배경이 되는 세대는 바로 광야 세대죠. 광야 세대. 요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요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직접 목격했던 그 광야 세대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섬겼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땐. 문제는 그 다음 세대입니다. 곧 요수아가 죽고 난 후에 등장한 그 세대, 이들을 우리가 무슨 세대라 할까요? 가나안 세대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습니다. 이후에 가나안에서 태어나고 살았던 사람들을 가나안 세대라고 말하죠. 이들에 대해 사사기 2장 8절 1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요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죠. 요수아가 110세에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들, 즉 이 광야 시대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가 출발을 하는 것이
다음 세대가 바톤을 이어서 나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죠. 그런데 방금 읽었던 10절의 말씀에 무슨 세대라고요?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다른 세대. 그들은 광야 세대가 알던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한 단면의 말씀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왜 다음 세대가 디플런트 넥스트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요? 아예 다른. 왜 그 이유가 어디 있다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부모 세대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이유를 들 수 있겠죠. 우리는 이 광야 시대, 즉 광야 세대의 개척자들이 얼마나 피땀 흘려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며 나아갔습니까? 수많은 전쟁과 적들과 싸움에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 땅을 차지한 이후에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문제는 그 부모 세대가, 이 광야 세대가 가나안 세대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의 말씀을 전수하지 못했다는데 그 문제점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신앙교육의 우선순위가 너무나 중요함을 보게 되죠. 자녀 세대에게 신앙 1대, 2대, 3대, 4대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의 믿음의 기대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우리 가정을 부르실,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때까지 믿음의 전수를 감당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 교육이라면 2등이라면 서럽죠. 세계에서 가장 학구열, 즉 아이들을 배우는 그 열의가 최고로 높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부모님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꺼낼까요? 참 그러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그 열정의 반만큼이라도 신앙교육에 힘을 좀 기울여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녀에게 이 가나안 세대, 즉 다른 세대가 나타났던 이 시대의 모습들처럼 제대로 되어진 신앙 양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교육이 학교 교육의 우선순위에 이미 열려서 저 밑에서 순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단계, 학교 교육, 학원 교육에 밀려서 신앙교육은 그냥 악세사리 정도로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말씀이 결국 이 말씀 앞에 선자로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의 다음 세대가 전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교육으로 내 다음 세대를 세워가겠습니다라는 그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가운데 저를 여러분 가정에 성경 가정교사로 드릴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경 가정교사.
그 다른 학교 수학, 영어 교육에는 막 학원을 보내잖아요. 학원 보내지 말고 저를 그런 분으로 한번 써보는 게 어떠신지요? 예, 생각하는 분들은 안 한다는 말이거든요. 왜 묻냐면 좀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 교육 열의의 조금만큼이나 신앙에 전수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 열정을 조금이라도 한번 쏟아보자는 겁니다. 이러한 부모 세대의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그 광야 세대의 그 어미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여호수아로부터 약속했던 그 오직 한 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들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을까요? 저는 보여주었다고 생각해요. 가정에서 율법의 말씀을 전혀 읽지 못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율법의 말씀 읽고 자신들의 문설주에 바르고 그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한 분명한 열심이 있었다라고 저는 믿어요. 문제는 또 뭐냐? 부모에도 문제겠지만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게 광야에서 그냥 흙분에 살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문화가 쉽게 말하면 우리 하만촌에 있다가 서울 올라가면 밤이 새도록 휘황찬란하죠. 촌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문화가 서울에 가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광야 문화에서 젖어 있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웬걸 이 자녀들의 눈이 뭐예요? 획 돌아가는 거죠. 그 가나안의 엄란한 문화, 우상 문화, 하나님이 없는 온갖 그 시대의 그 전통을 따라 나가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색다른 문화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 즉 자녀들이 부모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종함이 없고 그 시대에, 즉 가나안 문화에 서서히 젖어들면서 하나님이 없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나 수아나 은우나 창우, 은지, 미래 다 불렀죠. 오늘 안에 다 불렀네. 자녀들이 너희 부모로부터 가정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기도해라, 최소한 밥 먹을 때만 해도 기도하면 좋겠다는 말은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해요. 만약 여러분들의 귀가 닫혀버리고 그러한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 이 가나안 세대처럼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될래요? 다음 세대가 될래요? 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그러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이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상태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구분된 삶이 아니라 세상의 길로 나가버린 그러한 모습들, 계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백성의 그 의무를 잊어버리고 세상 백성이 되어버린 그들의 모습 때문에 그들은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 27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한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죽게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 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시즘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씀하죠. 이 말씀의 진위를 파악하려면 구약 전반에 흐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한 번쯤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하시는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해요. 신명기 4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신명기 6장 1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여호수아 24장 19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숨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질투. 이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그냥 우리 사람들이 막 싸우는 그런 질투의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의미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저는 여기 하나님께 질투하신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그만큼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오히려 이 질투라는 단어가 이게 감사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이 세상이 빼앗기면 정말 사랑이 못 견뎌서 질투하시는 분이시구나. 내 마음이 오직 한 분 당신만을 바라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질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질투는 찢고 볶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하는 질투는 완전히 이게 뭐 그런 거잖아요. 뭐 내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또 수없이 경험했던 그러한 질투 여러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냥 머리털 다 뽑아버리는 그런 질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질투하신다는 사실이 저는 오히려 참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질투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너무나 애절하기 때문에 이 질투로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내게 아무렇게나 내가 살아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침묵하신다면 그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도 말씀했잖아.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내버려 두어버린다면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팔 네 흔들어라.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 순간 우리는 슬픈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질투하시면서 해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 여전히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뭐하기 위함이에요?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주님은 오늘 27절 말씀처럼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무엇으로요?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긍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호수아 사후에 전개되어지는 시대를 무슨 시대라 해요? 우리가 여호수아 다음에 무슨 책이 나와요?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약 왕정이 있기까지 약 340년 동안 진행되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사후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하십니다. 우리 사사기를 공부하면 수요일 공부하면서 다 알잖아요. 뭐 다는 모르실 수도 있겠네. 몇 분밖에 안 나오시니까. 사사기를 보면 흐르는 법칙이 있죠. 첫째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 민족을 압제에 빠뜨리신다는 거예요. 그 고통과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다가 뭘 하게 됩니까? 부르짖어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회개한다는 거죠.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응답하셔서 또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이방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그들의 땅에 평안을 주시는 그 내용이 사사기에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악순환의 반복이 사사시대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사사시대 이후에 왕정 정치가 펼쳐집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우셔서 이방 나라처럼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 되게 주세요 하다가 하나님이 그 세요 그 메아리 소리에 그냥 반응하셔서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우시고 다윗,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사후에 이 나라가 또 반쪽이 됩니다. 남과 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철천지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그러한 모습으로 줄곧 우상만 섬기는 나라가 되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남쪽은 3명 정도가 제대로 되어진 왕, 뭐 한 5명 정도가 어중간한 왕, 그 나머지는 또 악한 왕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차지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떠난 그들 향해 BC 722년에 누굴 들었어요? 아수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BC 587년 하나님은 바벨론 들어서 남아있는 남유다까지 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주의 크신 긍휼이란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은 이러한 멸망 그림 속에서 포로되고 잡혀가고 고통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향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기대하시면서 그들 안에 다시금 아버지를 향한 그 소망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다시금 포로된 땅에서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때에 70년 후에 그들을 다시금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 오늘 보고 있는 느헤미야, 포로 귀환 이후 그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짐하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의 능력이 없었다면 그들은 영원히
이 땅에서 없는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요즘 토요일날 주일날 밤 9시인가 고려 거란전쟁 보셨죠? 안 보셨나요? 거기 보면 거란이 지금 남아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포로 얼음 가운데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사학에 의하면 거란족은 아마 그 당시 완전히 없어지고 고려의 종으로 노예로서 아마 이렇게 예속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설입니다. 학설을. 그런데 하나님은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멸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오늘 보면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심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는 계속 되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마침내 그들을 멸망치 않고 이 땅에 돌아오게 하셨던 사실을 지금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또 에스라를 비롯해서 많은 그런 지도자들이, 그들을 비롯해서 많은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깨닫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긍휼로 우리에게 은혜의 끈을 놓지 않으실까? 오늘 보면 33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의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은 그것을 공의롭게 심판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이처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죠. 이게. 그리고 회개한 이후에 자신들의 회개와 결심을 문서로 작성합니다. 우리 옛날 수련회 가면 캠프파이어 할 때 회개 기도 작성해 보셨죠? 그리고 그 회개 기도 적은 내용을 캠프파이어 불에 던져서 자, 우리 회개한 기도는 다 죄는 없어졌다 이렇게 한 적도 있죠? 있을 거예요 아마.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다 기록해서 어떻게 해요? 넣어서 인을 봉해서 놔두었다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는 이것을 볼 때마다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고백했던 이 죄악들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백성을 세우신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라는 그 의미가 임봉한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장에 보면 이제 임봉한 사람들 이름이 다 나옵니다. 지도자급 인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까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어찌 보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역사로 끝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듣고 있는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꿈 있는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지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면밀히 살피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세대 안에
이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나의 세대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견고히 세우도록 애쓰는 그러한 수고로움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는 그러한 다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가 잘나서 그랬다라고 이렇게 넘기지 마십시오. 내가 특출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걸음걸음은, 모든 삶의 순간순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의 기도처럼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을 이루기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됩시다. 아멘.